성경, 구약 성경, 여호수아기. 가나안 북부를 점령하다. 11. 1. 하초르 임금 야비는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임금 요밥, 시므론 임금 악삽 임금에게, 그리고 북부 산악지방 킨네렛 남쪽 아라바 평원지대 서쪽의 도르 고지대에 있는 임금들에게, 또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족 산악지방의 아모리족, 히타이트족, 프리즈족, 여부스족, 미츠파 땅 헤르몬 산 밑에 히위족에게 전가를 보냈다. 그들은 저희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오니 병사들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고 군마와 병거도 아주 많았다. 이 임금들이 모두 모여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롬 물가로 가서 함께 진을 쳤다. 그때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저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내일 이맘때 내가 이스라엘 앞에 그들을 모두 시체로 넘겨주겠다. 너는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라. 그리하여 여호수아는 모든 병사와 함께 메론 물가에 있는 그들에게 갑자기 밀어닥쳐 그들을 덮쳤다. 주님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을 쳐 죽이고 큰 시돈과 미스르폿 마임까지, 동쪽으로는 미츠파 골짜기까지 뒤쫓아갔다. 그러면서 그들 가운데 생존자가 하나도 남지 않을 때까지 모두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하였다. 곧 그들의 군마 뒷다리 힘줄을 끊고 병거들을 불에 태워버린 것이다. 그때 여호수아는 돌아오는 길에 하초르를 점령하고 그 임금을 칼로 쳐 죽였다. 하초르가 전에 이 모든 왕국의 우두머리였기 때문이다. 또한 그 성읍에 있는 사람들을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이렇게 그는 숨쉬는 것을 하나도 남기지 않았다. 그리고 하초르는 불에 태워버렸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의 성읍들을 점령하고 그 임금들을 사로잡아 주님의 종 모세가 명령한 대로 칼로 쳐 죽여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여호수아가 불태워버린 하초르를 제외하고는 언덕 위에 서 있는 성읍들을 하나도 불태우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성읍들에서 나온 모든 전리품과 가축을 차지하고 사람들은 모조리 칼로 쳐 죽여 없애버렸다. 이렇게 숨쉬는 것은 하나도 남겨두지 않았다. 주님께서 당신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또 그대로 실행하였다.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가운데에서 하나도 빠뜨리지 않았다. 11장 1절부터 23절 가나안 북부에 대한 정복 역시 도식적 형태로 기록되어 있다. 아마 이 정복은 훨씬 뒤에 가서 이루어졌을 것이다. 이 본문은 그 지방에 이미 지파들이 살고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정복 이야기가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23절는 장엄한 구절로 끝난다. 백성을 억누르고 착취하는 불의한 체제가 완전히 뿌리 뽑혀야 참된 평화가 이룩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점령을 끝내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이 모든 땅, 곧 산악지방, 온 네겝 땅, 온 고센 땅, 평원지대, 아라바, 이스라엘 산악지방과 그 평원지대를 정복하였다. 그리고 세으르 쪽으로 솟은 한락산에서 헤르몬 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 가드까지 모든 임금을 사로잡아 쳐 죽였다. 여호수아는 이 모든 임금과 오랫동안 싸웠다. 기브온의 주민 히위족을 제외하고 이스라엘 자손들과 평화를 이룬 성읍은 하나도 없었다. 나머지 성읍들은 모두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정복한 것이다. 이스라엘이 사정을 보지 않고 그 원주민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시어 이스라엘을 맞아 싸우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하여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전멸시켰다.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악지방, 헤브론, 드비르, 아납, 유다의 모든 산악지방,
이스라엘의 모든 산악 지방에서 아낙인들을 제거하였다. 그들이 살던 성읍들과 그들을 완전 봉헌물로 바쳤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땅에는 아낙인들이 하나도 남지 않고 가자와 갓과 아스돗에만 남아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로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이스라엘이 요르단 동쪽에서 정복한 임금들 12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해 뜨는 쪽 아르논 강에서 헤르몬 산과 동쪽에 온 아라바에 이르기까지 그 임금들을 쳐 죽여 땅을 차지하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헤스본에 살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호는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서부터 암몬 자손들의 경계인 야복강까지 기랏의 절반을 다스렸다. 그는 또 동쪽으로 킨네렛 바다까지 이르는 아라바와 다시 동쪽의 벳 여시못 쪽으로 아라바 바다 곧 소금 바다까지 그리고 남쪽으로 피스가 기슭과 북온 지역까지 다스렸다. 라파인들 가운데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인 바산 임금 옥은 아스타롯과 에두레이에서 살았다. 그는 헤르몬산 살카 그스르족과 마아카족의 경계까지 이르는 온 바산 헤스본 임금 시온의 경계까지 이르는 기랏의 절반을 다스렸다. 이들을 주님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쳐 죽였다. 그런 다음에 주님의 종 모세는 그 땅을 루벤인들과 가드인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소유로 나눠주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 요르단 건너편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 있는 바알가드에서 세이르 쪽으로 솟은 한락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의 임금들을 쳐 죽였는데 그 임금들은 이러하다. 여호수아가 지파별 구분에 따라 그 땅을 이스라엘 지파들에게 소유지로 나누어 주었는데 산악지방, 평원지대, 아라바, 비탈지대, 광야, 네게브로서 히타이트족, 아모리족, 가나안족, 프리즈족, 히위족, 여부스족의 땅이다. 그 임금들은 예리코 임금 하나, 베텔 근처 아이 임금 하나, 예루살렘 임금 하나, 헤브론 임금 하나, 야스뭇 임금 하나, 라키스 임금 하나, 에글론 임금 하나, 게제르 임금 하나, 드비르 임금 하나, 게데르 임금 하나, 호르마 임금 하나, 아랏 임금 하나, 리브나 임금 하나, 아둘라 임금 하나, 마케다 임금 하나, 베텔 임금 하나, 타푸아 임금 하나, 헤페르 임금 하나, 아페 임금 하나, 사론 임금 하나, 아돈 임금 하나, 하초르 임금 하나, 시므론 무론 임금 하나, 악삽 임금 하나, 타아낙 임금 하나, 무깃도 임금 하나, 케데스 임금 하나, 카르멜의 요크남 임금 하나, 도르 고지대 도르 임금 하나, 길갈의 고임 임금 하나, 티르차 임금 하나이다. 이렇게 해서 임금들은 모두 31명이다. 12장 1절부터 24절. 여기에서 우리는 타란스 요르단 2절에서 6절 과 요르단강 서편 7절에서 24절에서 이스라엘이 정복한 땅에 대한 체계적이고 이상적인 시각을 보게 된다. 13장부터 21장. 땅을 정복하는 일은 백성 전체가 뭉쳐 자기네 권리를 정복하고 불의한 계급 체제를 무너뜨리는 운동을 가리킨다. 이 운동의 목표는 주님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다시 말해서 모든 사람이 자유로이 살 수 있는 사회를 세우는 데 있다. 그런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중요한 발걸음은 재산의 공평한 분배이다. 하나님의 선물 덕분에 그리고 백성의 정부운동 덕택에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차지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채워진다. (13장 1절부터 7절) 이 본문은 아직 많은 땅이 정복되지 않았고 옛 체제의 영향에서 벗어나지 못한 많은 집단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의 어려움을 불러일으키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판가기 첨조. 이스라엘 사람들은 완전한 정복을 이루어냈다기보다는 각 지파에게 정복된 공간을 확보해주고 투쟁을 계획하게 해줌으로써 새로운 공간을 열어놓았다고 볼 수 있다.
점령하지 못한 지역 13장 1. 여호수아가 늙고 나이가 많이 들자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늙고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아직도 차지해야 할 땅은 아주 많이 남아있다. 남아있는 땅은 이러하다. 필리스티아인들의 온 지역, 그루스족의 온 땅, 이집트 동쪽의 시오르에서 북쪽으로 에크론 경계까지 가나안족의 소유로 여겨지는 이 땅에는 가자, 아스돗, 아스클론 갓, 에크론 제후 이렇게 필리스티아인들의 5제후가 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아와인들의 땅, 가나안족의 온 땅, 시돈인들에게 속한 아라에서 아펙까지 곧 아모리족의 경계까지 또 그 발족의 땅, 헤르몬 산 아래 바알 가드에서 하맛 어귀까지 이르는 해 뜨는 쪽에 온 레바논이다. 그리고 레바논에서 미스르폿 마임까지 이르는 산악지방의 모든 주민 곧 시돈인들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모조리 쫓아내겠다. 그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이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분배해 주기만 하여라. 이제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나누어 주어라. 요르단 동쪽의 이스라엘 영토. 므낫세 반쪽 지파와 함께 루벤인들과 가드인들은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주님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땅은 이러하다.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에서 디본까지 이르는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들의 경계까지 이르는 지역, 기랏, 그스르족과 마카족의 영토, 헤르몬산 전체, 살카까지 이르는 바산 전체, 그리고 라파인 가운데 마지막 남은 자로 아스타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 임금 오기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미 그들을 쳐서 그 땅을 차지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스르족과 마아카족을 쫓아내지 않았기 때문에 그스르와 마아카 사람들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에서 살고 있다. 레위 지파에게만은 상속재산을 주지 않았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바치는 화제물이 바로 그들의 상속재산이기 때문이다. 르우벤 지파의 영토. 모세가 르우벤 자손들의 지파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재산을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아르논 강가에 있는 아로에르에서 시작하여 그 강 중간에 있는 성읍, 메드바 곁의 고원지대 전체, 헤스본 그 고원지대에 있는 모든 성읍, 곧 디본, 바못바알, 벳바알무온, 야하츠, 그데못, 메팟, 키리아타임, 시므바, 골짜기 언덕이 있는 체렛사할, 벳프올, 피스가 기스, 벳여시못, 그리고 고원지대의 모든 성읍,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족의 임금 시온의 왕국 전체이다. 모세가 이 시온을 또 그 땅에 살면서 시온의 봉신으로 있던 미디안족의 제후, 에위, 레켐, 주르, 후르, 레바를 쳐 죽였다. 이들은 그 땅에 살던 시온의 제후였다. 그때에 죽은 자들 가운데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칼로 쳐 죽인 점쟁이 부르의 아들 발라함도 들어있다. 이렇게 르우벤 자손들의 경계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르우벤의 자손들의 시족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가드지파의 영토. 모세가 가드지파 곧 가드의 자손들에게 시족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주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야제르, 기랏의 모든 성읍, 라파 동쪽의 아로에르까지 이르는 암몬 자손들의 땅 절반, 헤스본에서 라마 미츠페와 부토님까지, 마하나임에서 로드바르 경계까지, 계곡에 있는 베타람, 벤님라, 수콧, 차폰, 헤스본 임금 시온 왕국의 나머지 요르단 건너편 동쪽 킨네렛 바다 끝까지 이르는 요르단과 그 연안이다. 이것이 가드의 자손들이 시족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받은 성읍들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요르단 동쪽 므낫세 지파의 영토. 모세가 므낫세 반쪽 지파에게 상속재산을 주었다. 그래서 그것이 시족에 따라 므낫세 자손들의 반쪽 지파에 속하게 되었는데
그들의 영토는 마하나임에서 시작하여 바산 전체, 곧 바산 임금 5개 왕국 전체, 바산에 있는 야이르의 부락들 60개 성읍이다. 기랏 절반, 바산에 있던 5개 왕도인 아스타롯과 에두레이는 므낫세의 아들 마키르의 자손들, 곧 마키르 자손들의 절반이 시족에 따라 받았다. 이것이 모세가 예리코 동쪽 요르단 건너편 모압 벌판에서 상속재산으로 나누어준 땅이다. 그러나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상속재산을 주지 않았다. 이는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신 대로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바로 그들의 상속재산이시기 때문이다. 요르단 서쪽 지역을 나누다. 1.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나안 땅에서 상속재산으로 나누어 받은 땅, 곧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들의 가문 우두머리들이 그들에게 상속재산으로 나누어준 땅은 이러하다. 이 상속재산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대로 9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 제비를 뽑아 나누어준 것이다. 2지파와 한 지파의 절반에게는 모세가 이미 요르단 건너편에서 상속재산을 주었고 레위인들에게는 상속재산을 주지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은 므낫세와 에프라임 2지파가 되었다. 레위인들에게는 거주할 성읍들 그리고 숫대와 양떼를 기를 목초지 외에는 이 땅에서 어떤 목도 주지 않았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이 땅을 나누었다. 칼렙의 목. 유다의 자손들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를 찾아갔을 때 크나즈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이 그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하느님의 아들 모세께 저와 나리의 일을 두고 이루신 말씀은 나리께서는 알고 계십니다. 제가 40살이었을 때 주님의 종 모세께서 이 땅을 정탐하라고 저를 카데스 바르네아에서 보내셨습니다. 저는 돌아가서 제 마음에 있는 그대로 그분께 보고하였습니다. 저와 함께 올라갔던 형제들은 백성의 마음을 녹여 약하게 하였습니다만 저는 저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날 모세께서는 네가 주 나의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으니 네 발로 밟은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들의 상속재산이 될 것이다 하고 맹세하셨습니다.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친히 이르신 대로 저를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걸을 때에 주님께서 모세께 이 말씀을 이르신 때부터 45해 동안 저를 살아남게 하신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제 저는 85살이 되었습니다. 모세께서 저를 보내시던 그날처럼 오늘도 저는 여전히 건강합니다. 전쟁하는 데에든 드나드는 데에든 제 힘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이제 주님께서 그날 이르신 저 산악지방을 저에게 주십시오. 그때 들으신 대로 아낙인들이 저곳에 살고 있고 성읍들은 클 뿐더러 요새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저와 함께 계셔만 주신다면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제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여푼네의 아들 칼렙에게 축복하고 헤브론을 상속재산으로 주었다. 그리하여 헤브론이 크나즈인 여푼네의 아들 칼렙의 상속재산이 되어 오늘에 이른다. 그가 주 이스라엘의 하느님을 온전히 따랐기 때문이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키르얏 아르바였는데 아르바는 아낙인들 가운데 가장 큰 인물이었다. 이로써 전쟁은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14장 6절부터 15절. 이 대목에서는 민수기에서 이야기하는 사건들에 대하여 말한다. 여호 15장 3절부터 20과 민수 13에서 14의 주참조. 유다 지파의 영토. 15.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시족별로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은 남쪽으로는 에돔의 경계, 남쪽 맨 끝에 있는 친광야까지 이른다. 그래서 그들의 남쪽 경계는 소금바다 끝, 그 남쪽 끝에서 시작하여 계속 남쪽으로 아크라빔 오르막으로 뻗어나가 신을 지나서 카데스 바르네아의 남쪽으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헤츠론을 지나 아따르로 올라가다가 카르카 쪽으로 돌고 거기에서 다시 아추몬을 지나
이집트 마른내로 나가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너희의 남쪽 경계이다. 동쪽 경계는 소금 바다인데 요르단이 끝나는 데까지 이른다. 북쪽 경계는 요르단이 끝나는 소금 바다 북쪽 끝에서 시작한다. 그 경계는 벳 호글라로 올라가서 벳 아라바 북쪽을 지나 다시 루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올라간다. 또 그 경계는 아코르 골짜기에서 드비르로 올라간 다음에 북쪽으로 돌아 그 마른내 남쪽에 있는 아둠밈 오르막 맞은쪽의 길갈로 향한다. 그러고 나서 엔세메스 물 쪽을 지나 그 끝이 엔로겔에 이른다. 그 경계는 다시 여부스 곧 예루살렘의 남쪽 비탈을 따라 벤 흰놈 골짜기로 올라간 다음 서쪽으로 흰놈 골짜기 맞은편 산꼭대기로 올라가서는 르파임 골짜기의 북쪽 끝에 다다른다. 다시 산꼭대기에서 넵토와 셈으로 구부러져 에프론 산 성뜰 쪽으로 나간 다음 바알라 곧 키르앗 여아림 쪽으로 구부러진다. 그리고 바알라에서 서쪽으로 돌아 세이르 산으로 가서 여아림산 곧 크살론의 북쪽 비탈을 지난 다음 베세메르로 내려가 팀나를 지난다. 그 경계는 또 에크론 북쪽 비탈로 나가서 시카론 쪽으로 구부러져 바알라산을 지난 다음 야브느엘로 나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서쪽 경계는 큰 바다와 그 연안이다. 이것이 바로 시족별로 유다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의 사방 경계이다. 칼렙이 헤브론을 차지하다.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리신 분부대로 여푼네의 아들 칼렙은 유다의 자손들 가운데에서 몫을 받았는데 헤브론이라고도 하는 키르앗 아르바이다.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다. 칼렙은 아낙의 세 자손 세사이와 아이만과 탈마이를 그곳에서 쫓아냈다. 그들은 아낙의 후손이다. 그리고 거기에서 칼렙은 드비르의 주민들을 치러 올라갔다. 드비르의 옛 이름은 키르야세피르이다. 그때 칼렙이 말하였다. 키르야세피르를 쳐서 점령하는 이에게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 칼렙의 아우 크나주의 아들 오트니엘이 그곳을 점령하자 칼렙이 그에게 자기 딸 악사를 아내로 주었다. 오트니엘에게 간 악사는 그를 부추겨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요구하게 하였다. 악사가 나귀에서 내리자 칼렙이 무슨 일이냐 하고 물었다. 악사가 말하였다. 저를 네겝 땅으로 보내시니 저에게 선물을 하나 주십시오. 샘을 몇 개 주십시오. 그래서 칼렙이 악사에게 윗샘과 아랫샘을 주었다. 이것이 시족에 따라 유다 자손들의 지파가 받은 상속재산이다. 유다 지파의 성읍들. 에돔 근교 가까이 네겝 지방에 있는 유다 자손 지파의 남쪽 가장자리 성읍들은 갑추엘, 에데르, 야구르, 키나, 디모나, 아드나다, 케데스, 하초르, 이트난, 지프, 탈렘, 브알롯, 하초르, 하다타, 크리옷, 헤츠론, 곧 하초르, 아맘, 스마, 몰라다, 하차르갔다, 헤스몬, 벳펠렛, 하차르스왈, 브에르세바, 비지오티아, 바알라, 이임, 에쳔, 톨랏, 크실, 홀마, 치클라, 마느만나, 산산나, 르바웃, 실힘, 아잉, 림몬 이렇게 모두 29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평원지대에 있는 성읍들은 에스타올, 조르아, 아스나, 자누아, 엔간님, 타푸아, 에남, 야르뭇, 아둘람, 소코, 아즈카, 사라임, 아디타임, 그데로타임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츠난, 하다사, 믹달가드, 디란, 미츠페, 욕텔, 라키스, 보스캇, 에글론, 까뻔, 라흐마스, 키틀리스, 그대로 벳다곤, 나아마, 마케다 이렇게 1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리브나, 에테르, 아산, 입타, 아스나, 느칩, 클라, 악집, 마레사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에크론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에크론에서 바다까지, 아스돗 가까이에 있는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아스돗과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 이집트 마른네와 큰 바다 그리고 그 연안까지 퍼져 있는 가자와 거기에 딸린 마을과 촌락들이다. 산악지방에 있는 성읍들은
사미르, 야티르, 소코, 단나, 키리아산나, 곧 드비르, 아납, 에스트모 아님, 고센 홀론, 길로 이렇게 11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17장 3절부터 4절 민수 27장 1절에서 11의 주참조. 그리고 아라브, 두마, 에산, 야눔, 벳타푸아, 아페카, 흠타, 키리앗 알바, 곧 헤브론, 시오르 이렇게 9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 마온, 칼멜, 지프, 유타, 이즐렐, 욕담, 자노아, 카인, 기브아, 팀나 이렇게 10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또한 할훌, 베추르, 그도르, 마랏, 벳아노트, 엘트콘 이렇게 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키르앗 바알, 곧 키르앗 여아림, 라빠 이렇게 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광야에 있는 성읍들은 벳아라바, 미딘, 스카카, 닙산, 소금성읍, 엔게디 이렇게 6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예루살렘에 사는 여부스족은 유다의 자손들이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여부스족은 오늘날까지 유다의 자손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살고 있다. 요셉의 두 아들의 영토 16. 제비를 뽑아 요셉의 자손들에게 돌아간 땅은 예리코의 샘 동쪽에 있는 예리코의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에서 베텔 산악지방으로 올라가는 광야로 이어지고 베텔에서 다시 루즈로 나가 에렉 쪽의 경계를 지나 아타롯에 다다른 다음 서쪽 야플렛 쪽의 경계로 아래 벳호론과 게제르까지 내려가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에프라임이 자기들의 상속재산을 받았다. 에프라임 지파의 영토, 에프라임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땅의 경계는 이러하다. 그들이 받은 상속재산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타롯, 아따르에서 위벳 호론까지다. 그 경계는 다시 바다 쪽으로 나가 북쪽 미크므탓에 다다른다. 그리고 동쪽으로 돌아서 타나 실로에 다다르고 그곳을 거쳐 동쪽으로 야누아를 향하여 간다. 야누아에서 다시 아타롯과 나라로 내려간다가 예리코에 닿고서 요르단으로 나간 다음 다시 타푸아에서 서쪽으로 카나천까지 가서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것이 에프라임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상속재산이다. 이 밖에도 에프라임의 자손들에게는 므낫세 자손들의 상속재산 가운데에서 따로 떼어놓은 성읍들이 있었는데 그 모든 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도 그들의 몫이었다. 그러나 그들은 게제르에 사는 가나안족을 쫓아내지 않았다. 그래서 그 가나안족은 오늘날까지 에프라임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노역을 하게 되었다. 14에서 18장 땅을 나누는 기본 원칙은 공평함이다. 모든 사람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차지할 권리가 있다. 참된 정의가 이룩되기 위해서는 숫자가 많은 집단과 가족이 숫자가 적은 집단과 가족보다 더 많은 자원을 쓸 수 있어야 한다. 므낫세 지파의 영토. 므낫세가 요셉의 맏아들이기 때문에 그의 지파도 제비를 뽑아 받은 땅이 있었다. 므낫세의 맏아들이며 기랏의 아버지인 마키르는 전사였으므로 이미 기랏과 바산을 자기 것으로 차지하였다.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에게도 시족별로 땅이 주어졌다. 곧 아비에레질의 자손들, 헬렉의 자손들, 아스리엘의 자손들, 세켐의 자손들, 헤페루의 자손들, 스미다의 자손들이다. 이들이 시족별로 본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다. 추로팟은 에페르의 아들, 헤페르는 기랏의 아들, 기랏은 마키루의 아들, 마키르는 므낫세의 아들인데 추로팟에게는 아들이 없고 딸들 뿐이었다. 그 딸들의 이름은 마흘라, 노아, 호글라, 밀카, 티르차이다. 그들이 엘아자르 사제와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수장들 앞으로 나아가
말하였다. 저희 남자 친족들과 함께 저희에게도 상속재산을 주라고 주님께서 모세께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분부대로 아버지의 친족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받았다. 이렇게 하여 므낫세에게는 요르단 건너편에 있는 기럇과 바산 땅 외에 10몫이 더 돌아갔다. 므낫세 지파의 딸들이 아들들과 함께 상속재산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럇 땅은 므낫세의 나머지 자손들이 차지하게 되었다. 므낫세의 경계는 아세르에서 출발하여 스켐 맞은쪽에 있는 미크므탓에 다다라 다시 남쪽으로 엔타푸와 주민들에게 살고 있는 곳으로 갔다. 타푸와 땅은 므낫세의 소유이지만 므낫세의 경계에 있는 타푸와 성읍은 에프라임 자손들의 소유가 되었다. 이어서 그 경계는 카나천으로 내려간다. 므낫세의 성읍들 가운데에서 그 개천 남쪽의 성읍들은 에프라임에 속한다. 므낫세의 경계는 다시 그 개천 북쪽에서 시작하여 그 끝이 바다에 이른다. 이렇게 남쪽은 에프라임의 소유이고 북쪽은 므낫세의 소유인데 바다가 그 경계를 이룬다. 그리고 북쪽으로는 아세르에 닿고 동쪽으로는 이사카르에 닿는다. 이사카르와 아세르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었는데 그것은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이블루안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엔도르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타아낙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 무기또 주민들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이다. 셋째 성읍은 바로 네펫이다. 이 성읍들은 므낫세의 자손들이 차지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가나안족이 그 땅에 계속 살기로 작정하였던 것이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자손들이 강해진 다음에 그 가나안인들에게 강제 노동을 시켰다. 그러나 완전히 쫓아내지는 않았다. 요셉의 자손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였다. 주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 복을 내려 주셔서 우리가 이토록 큰 무리가 되었는데 어찌하여 제비를 딱 한 번 뽑아서 그 한 몫만 우리에게 상속재산으로 주십니까? 여호수아가 대답하였다. 너희가 그렇게 큰 무리라면 에프라임 산악 지방이 너희에게 비좁을 터이니 프리지족과 르파임족의 땅에 있는 숲을 지역으로 올라가서 그것을 개간하여라. 요셉의 자손들이 말하였다. 산악지방만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평야에 사는 모든 가나안족이며 베스안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 또 이즈루엘 평야에 사는 자들에게는 철병거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요셉 집안 곧 에프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큰 무리일 뿐더러 힘도 세다. 제비를 한 번만 뽑아 얻은 땅으로는 안 되겠느냐? 안 되겠다. 산악 지방이 너희 소유이니 그 숲풀지대를 개간하여 그 경계 끝까지 차지하여라. 가나안인들이 철병거가 있고 강력하다 하더라도 너희는 정녕 그들을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나머지 7 지파의 영토 1. 이스라엘 자손들은 온 공동체가 실로에 모여 그곳에 만남의 천막을 쳤다. 땅은 이미 그들 앞에서 점령되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들 가운데에는 아직도 상속재산을 나누어 받지 못한 지파가 7이나 남아있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언제까지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차지하러 가지 않고 꿈을 거릴 작정이냐? 내가 보낼 사람을 각 지파에서 3명씩 선발하여라. 그들이 일어나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자기들이 차지할 상속재산에 따라 지도를 그려 나에게 가져오도록 하겠다. 그러면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유다는 계속 남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르고 요셉 지파는 북쪽에 있는 자기 영토에 머무른다. 너희는 저 땅을 7몫으로 나누어 지도를 그려 이리로 나에게 가져오너라. 그러면 내가 여기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러나 너희 가운데에서 레위인들이 받을 몫은 없다. 주님의 사제직이 그들의 상속재산이다. 또한 가드와 르우벤 그리고 므낫세 반쪽 지파는 주님의 종 모세가 요르단 건너편 동쪽에서 준 상속재산을 이미 받았다. 그 사람들은 일어나 길을 떠났다. 이 땅의 지도를 그리려고 길을 떠나는 이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하였다. 가서 저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지도를 그려 나에게 돌아오너라. 그러면 내가 너희 실로에서 너희를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겠다. 그리하여 그 사람들이 길을 떠나 이 땅을 두루 지나며 성읍들을 7몫으로 나눈 이 땅의 지도를 책에 그린 다음 실로 진영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돌아갔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실로에서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서 제비를 뽑아 몫을 정하였다. 여호수아가 그곳에서 지파별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몫을 나누어 준 것이다. 18장 1절부터 10절 나눔이 정의롭게 이루어지려면 인간적인 노력과 하나님의 결정이 필요하다.
베냐민 지파의 영토. 시족별로 나뉜 베냐민 집 자손 지파를 위한 제비가 나왔다. 그렇게 제비를 뽑아 그들에게 돌아간 영토는 유다 자손들과 요셉 자손들의 영토 사이에 있었다. 그들의 북쪽 경계는 요르단에서 시작하여 예리코 북쪽 비탈로 올라간다. 거기에서 서쪽 산악 지방으로 계속 올라가다가 그 끝이 광야 곧 벳아웬 광야에 이른다. 그 경계는 또 거기에서 남쪽으로 베텔이라고 하는 루즈 곧 루즈 비탈을 지나 아래 벳호론 남쪽 산 위에 있는 아따르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구부러져 벳호른 맞은편 남쪽에 있는 산에서 남쪽을 향하여 서쪽으로 돌아 그 끝이 유다 자손들의 성읍인 키르얏 바알 곧 키르얏 여아림에 이른다. 이것이 서쪽 방면이다. 남쪽으로는 그 경계가 키르얏 여아림 끝에서 시작하여 서쪽으로 나간 다음에 다시 넵토와 셈으로 나가 르파인 골짜기 북쪽에 있는 벤 힌놈 골짜기 맞은 쪽 산 끝으로 내려간다. 또 여부스 남쪽 비탈을 따라 흰놈 골짜기로 내려가서 엔 로겔로 내려간다. 거기에서 다시 북쪽으로 구부러져 엔세메스로 나간다. 그러고서는 아둠밈 오르막 앞에 있는 글릴롯으로 나가 루벤의 아들 보한의 바위까지 내려간다. 이어서 북쪽으로 아라바 맞은 쪽 비탈을 지나 아라바로 내려간다. 그 경계는 다시 북쪽으로 벳호글라 비탈을 지나 그 끝이 소금바다 북쪽 끝 요르단 남쪽 끝에 이른다. 이것이 남쪽 경계이다. 그리고 요르단이 동쪽 경계를 이룬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재산의 사방 경계이다. 베냐민 자손 지파가 시족별로 받은 성읍은 예리코, 벳호글라, 에메크치츠, 벳아라마, 치마라임, 베텔, 아윈, 파라, 오프라, 크파르 암모니, 오프니, 게바 이렇게 12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그리고 기브온, 라마, 부에롯, 미츠페, 크피라, 모차, 레켐, 이르펠, 타르알라, 첼라, 예렙, 여부스 곧 예루살렘, 기브와 키루야 여아림 이렇게 14성읍과 거기에 딸린 촌락들이다. 이것이 베냐민의 자손들이 시족별로 받은 상속재산이다. 자주